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17절 여러분들이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마다 말하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같이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유언에 대한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테스타먼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약속이라는 의미와 유언이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나하고 월요일날 저녁에 같이 식사하십시다 라고 약속을 해도 약속한 장소에 가 있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유언이란 말의 의미는 유언을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지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오늘 집에 가면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내가 누군 것 같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서 알겠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주고 천국 열쇠문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캐톨릭은 이 베드로가 교황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 주인이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따져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라고 얘기할 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가서 제자 삼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웹타이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제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꽤 많습니다. 한 300명, 350명 됩니다. 이제까지 다 길러낸 제자들만 보면. 좀 이따 다시 말씀입니다.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에 가면 폴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지었습니다. 아마도 1465년 그 정도에서 한 36년을 지었습니다. 그를 설계하고 영국에 있는 교회를 한 50개를 이 크리스토퍼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열심히 교회를 짓고 있는, 돌을 깨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6피트나 되는 이 돌을 깨고 있습니다. 이 돌은 성당의 주춧돌과 기초돌, 기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리스토퍼가 두 번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뭐하고 오셨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긋지긋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긋지긋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위대한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워렌경 밑에서 그분이 짓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내가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탁하셨습니다. 제자 삼아라 라는 이 한마디의 가장 중요한 용어는 생명에 대한 구원입니다. 주인이 시켜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심지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도 여러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거나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 그 첫 번째가 가라는 겁니다.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여기는 감람산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아주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제자의 관점보다는, 마태가 제자의 관점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자녀와 아들의 관점을 훨씬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얘기하실 때, 자기를 드러내실 때 내가 너의 아버지다.
신약에 오면 이 자녀와의 관계를 유독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을 들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자녀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조금 더 나가면 가르치는 대로 따라와 줘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타고난 핏줄을 강조한다고 하면, 그죠? 내 아이가 태권도를 한다고 내 아이가 아닙니까? 잘해야 내 아이고 못하면 내 아이가 아닙니까? 하린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아이입니까? 민정이하고 민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스승이 가르친 것 가지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상과 철학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가라고 할 때는 분명히 가라고 하신 분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 이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게 Great Commandment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Great Commission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Great Confession,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게 다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이제 이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믿음의 고백과 너의 공동체 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작게는 가정이요, 크게는 교회입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이요, 크게는 나라와 민족까지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 역사를 보면 결국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골드를 찾아간 남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아온, 갓을 찾아온 북미 사람들보다도 더 못 삽니다. 인류의 역사의 문화의 세계는 신앙의 공동체의 순서로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옵니다.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어주신다. 이게 전제입니다. 왜 가느냐라고 묻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오늘 이따 밑에 내려가면 우리가 고린도전후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신앙이 있는 분들끼리 결혼을 하기도 하고 신앙이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장면들을 제자들이 볼 때 왜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간 그대로. 한국말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가면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나에게 와야지만 카밍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올 때 I'm com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는, 가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지 않고는,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베프타이즘입니다.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있었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는 겁니다. 죄에 물들었던 세계에서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의로운 세계로 가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베프타이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간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가는 거지만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Kingdom has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허락하는,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황순관 박사라고 있습니다. 춤바람. 그의 할아버지가 과거를 보러 서울에 갔습니다. 근데 보라는 과거는 안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와서 그렇게 때리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때렸는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제가 한국에 가면 꼭 만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때렸는지. 근데 참 맞아도 안 죽는 사람이 있고요. 참 정말 아깝게 인생을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때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요새도 그렇게 때리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잊어지는 이유는 여기 있을 때 컨버전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정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집이 넉넉한 친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금액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다고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지금 우리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위익하고 나약합니까?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작은 일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물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도 오늘 이 본문이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겁니다. 너희의 사업의 일터의 장소로 가고, 너의 가정으로 들어가고, 너희의 학교로 들어가고, 너희가 가야 될 곳으로 지금 가라는 겁니다. 갈 때는 부르신 자가 보낼 때는 능력도 지금 함께 주겠다, 함께 줬다는 겁니다. 일이 있어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주신 것은 부른 자가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가서 나의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이 홍승환 박사 할아버지가 하도 맞아갖고 잃어버렸어요.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대요. 제발 말만 해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는 다 해라. 이제는 우리도 자녀 키우다 보면 내 말대로 안 들으면 이게 화가 좀 나잖아요. 네? 그죠? 근데 더 삐뚤어 나가면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일단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조상을 모르잖아요. 이 가정에서 파문을 시켜야 되잖아요. 제발 말만 해라. 3년째 됐나 어느 날 그냥 말문이 튀었어요. 근데 사실은 말문이 튀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네가 뭘 원하냐 도대체. 교회 한 번만 가주십시오. 이 황수관 박사가 간증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이 황수관 박사가, 그래서 이분이 하도 유명세를 타가지고 그때 집권당이 야당이었는데 야당의 국회의원 공천받아서 나갔습니다. 근데 691표로 떨어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부르시더랍니다. 영혼 좀 구원해라. 영육구원. 691표. 영육구원. 이분이 아주 충격받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앞장서게 됩니다. 늘 우리나라에 초대 일곱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분이 원래 돛 닦는 분이에요. 차력하시는 분이에요. 선도하시던 분이에요. 워낙 뛰어난 분이신데 이분이 선교사가 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고서는 완전히 컨버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컨버전한 후에 이분이 한 게 그예요.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더래요. 그 철로역정을 읽는데 선주야, 선주야, 선주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이게 예배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수록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게 세례입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온 것에 대한 부족함을 예배드리면서 제물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이제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순간적인 생명에서 죽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한 거 보십시오. 치외법권입니다. 어느 나라 땅입니까? 캐나다 땅이에요. 근데 통치 영역을 누구에게 인정합니까?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제가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영주권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법에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가면서 여기 법을 저촉하면 법을 어긴 혐의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사범 때문에 시합에 나가려 했는데 시합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대표 대항전에 못 나갑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캐나다 시합에는 못 나갑니다. 그 할 수 없이 시티즌으로 바꿔야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걸 웹타이스트 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 한국 사람이지만 이 나라에 살아가고 좀 더 나가면 시티즌십이 이 나라 백성으로 바뀌듯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쳐 지켜라. 미국의 한 일가족이 남미로 여행을 갔다가 이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한 6살, 7살 때, 아니, 죄송합니다. 그 어린아이 때 잃어버려서 14년인가 5년 만에 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늑대들이에요. 완전히 늑대. 기사 읽으신, 늑대가 젖먹이면서 키웠어요. 늑대하고 같이. 기어다니는 게 늑대예요. 완전히. 처음에 체포할 때, 그 생포했을 때 늑대인 줄 알았대요. 머리를 길러서, 하도 머리를 안 깎아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때 아이가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한 14, 1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못해요. 그리고 2년인가 3년을 교육시켜가지고 그 아이가 된 아이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아니, 다시 3년 있다가 했는데 IQ가 80 이상 안으로 됩니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 내적인 변화라고 얘기한다면 세례를 외적인 변화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된다. 배우고 따라가고 안이 바뀌어야 됩니다. 참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 속이 바뀔 때까지. 배우고 들은 대로 또 살아가고 안이 바뀌고 속이 겉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고 또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특성이 이 내면이 바뀌는 겁니다. 안도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고 생활이 바뀔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근데 에콰도르에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갔다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예일인가 어디 좋은 대학을 나와서 갈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거기 왜 가냐 거기. 그래서 거기 도착해가지고 그 토인들의 그 창에 맞아서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막 매스컴들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왜 가서 그런 죽음을 당했냐. 어처구니 없는 죽음. 정말 쓸데없는 죽음을 했냐. 근데 45년이 지나고 나서 그 마을 거기 그대로 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45년 걸렸어요. 45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이 말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일기장에 그 부인이 그 자리에서 그거를 읽을 때 그 내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가는 이곳에 너무 떨립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절에 이거 돼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볼지어다. 같이 읽으십시다. 거기서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항상이란 말은 에브리데이뿐만 아니라 매 순간일 뿐만 늘 함께 하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선조가 피난 갈 때 강화도로 피난 가서 배를 타고 가는데 용두돈대라고 하는 우리가 그 일본 중국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본과의 침입을 물리쳐서 이게 포대를 설치한 곳 있습니다. 그걸 돈대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가는데 배가 갑자기 이번에 그 명량해전처럼 물살이 빨라지고 뺑글뺑글 돌기 시작하니까 선조가 있다가 이 뱃사공이 지금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뱃사공의 이름이 선돌이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여, 내가 요 바가지를 하나 던져 놓을 테니까 혹시 배가 그 안에서 길을 잃게 되면 요 바가지가 나가는 그대로 따라가시면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죽여서. 근데 정말 선조가 그 안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못 헤어나오는데 보니까 바가지 하나가 이렇게 해서 졸로 나가더래요. 그래서 글로 배를 지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도 선돌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걸 뵙타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래도 길을 잃어요. 그래도 아파하고 그래도 힘들어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간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권세를 주리라. 하늘의 권세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권세 가지고 주의 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기에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이 보내시기에 가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주시는